성경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가지고 나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등장한 작가 가운데 박현웅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책은 도끼다라는 책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 얼마 전에 그 책을 또 한 권 썼습니다. 그 8단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박현웅 작가가 이 8단어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그 인생을 살고 세상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주제들을 8가지를 골랐어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뭐 기독교적인 베이스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그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잘 썼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글이 하나 있었느냐 하면 그 세계적인 설치 미술 작가인 서도호 씨라고 하는 분이 한국과 미국 교육에 대해서 정의한 것이 있었는데 정의한 것을 그 책에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서도호 씨가 미국 교육은 내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궁금해한다라고 하면 한국 교육은 내 안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넣을 것인가 라는 고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보면 비슷한 말처럼 보여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 안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이게 문장을 보면 비슷비슷해 보이는 문장이지만 그 의미는 전혀 달라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가 내 안에 무엇을 채울 것인지 무엇을 넣을 것인지 강조를 하게 되어지면 이 자녀들은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은 어떤 고민을 하게 되냐 하면 내 안에 있는 것과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것들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나보다 더 학업적인 성취도가 높고 나보다 더 원하는 것들을 잘 이룬 아이들을 보게 되어지면 열등감을 갖게 되어져요. 그래서 항상 내 안에 무엇을 채울까를 고민하는 사람은 항상 열등감과 긴장과 쫓기는 것들에 자꾸 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내 안에 무엇을 채울까를 고민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되어지고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자 하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다가오냐 하면 내 안에 있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이가 작다 할지라도 그 작은 파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은 내가 그 안에서 찾은 파이로 인해서 감사하고 또 그 인생을 고맙게 생각하고 그 인생을 살아갈 만한 것이다라고 감사하는 삶이 그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런 내 안에 채울 것,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라보는 것들이 지극히 세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 물음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게 되어지는 본문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자꾸 우리 안에 무엇을 채울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어지면 항상 쫓기는데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발견하려고 애쓰다 보면 어떤 것을 찾게 되냐 하면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된 베드로는 바로 그것을 찾았어요. 베드로 안에 자기 안에 예수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어요. 오늘 특별히 에스더 회 헌신예배로 드리는데 이 도전을 우리 에스더 회에게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같이 도전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 안에 무엇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 안에 무엇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베드로 안에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갖지 못했던 권력 그리고 갖지 못했던 힘을 그리고 그 재산을 부귀를 갖고자 했어요. 베드로의 신분 상승이 어려웠거든요. 고기 잡는 어부였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잘 섬기다 보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무언가 분명히 한 자리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가지고 자기 안에 있었던 자기 안에 채웠던 그 욕심과 욕망이 어디 앞에서 철저히 무너지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깨져버려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졌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 자기 마음 안에 자기 성품 안에 자기의 심정 안에 예수에 대해서 무엇이 있었는지 발가벗겨진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작은 종 앞에서도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이 베드로의 실제 모습이었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를 위해서 죽는 대로 할지라도 따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죽음의 현장 앞에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는 베드로를 본 거예요. 베드로는 알았어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우리가 종종 베드로와 같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어져요. 인생 가운데서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힘든 일을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힘든 고난과 역경과 어려운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 어려운 순간이 우리에게 아주 정확한 질문을 던져요. 네 안에 있는 게 뭔데? 네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데?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다 소용해도 동원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없고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 자신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화장하지 않은 나, 어떤 것으로도 치장하지 않은 민낯의 나를 보게 되어져요. 베드로가 그것을 보았어요.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가 할 수 있을까요?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3번이나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가 예, 하겠습니다라고 3번째 동의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할 수 있었을까요? 못하죠. 내 한 몸도 건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돌볼 수 있었어요? 베드로 할 수 없었어요. 그게 베드로의 정답이에요. 정말 못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하세요. 그 부탁이 뭐냐 하면 너희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기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내 양을, 주님께서 맡기신 양을 돌볼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해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간절히 성령을 선물로 받기까지 기도했어요. 그때 베드로와 같이 기도했었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요.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 안에 달라진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물론 성령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영적인 변화,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들을 말하는 방언의 시작,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달라진 것 단 한 가지는 뭐였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베드로가 알았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다 알아요. 베드로가 모르는 건 한 가지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알았던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자기가 그동안 몰랐던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져요. 베드로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다가왔던 예수님의 이름은 내가 이전에 3년 동안 알았던 예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었었어요. 나와 3년 동안 동행했던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던 하나님이셨고요,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던 지식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발견한 거예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에요. 이 사람 한 번도 서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불쌍히 보여서 그 사람들에게 그 도움을 받는 거예요. 구걸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생계수단인 거예요. 그거 보았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아름다운 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 어떤 분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냥 호칭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그 미문 앞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안진뱅이 거지예요. 그를 봤어요. 눈이 마주친 거예요. 오후 3시 기도에 성전 안에 들어가는데 베드로가 성전 안에 기도하러 들어갔던 게 아니고요, 이미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을 길거리에 나가서 전하자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행해졌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몰고 왔던 유대인들이 굉장히 심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베드로가 뛰어나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무엇을 알았느냐 하면 자기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잡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셨던 메시아였고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였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3,000명이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탁월했다거나
베드로의 설교가 뛰어났기 때문에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온 게 아니었고요. 이미 모든 상황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준비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선포되어진 말씀은 뭐였느냐 하면, 베드로 안에 내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우리들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 예수를 전하자 3,000명이 돌아온 거예요. 베드로 안에 뭐가 달라졌느냐 하면, 내가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걸 안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성전에 올라가서 그 성전 안에 기도하러 온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작정하고 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데 그 성전에 들어가는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를 만나요. 거지를 보았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당연히 거지는 베드로와 요한한테 뭘 기대했겠어요? 도움을 기대한 거예요.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당신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 호주머니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에게 도움을 달라라고 쳐다봤어요. 그런데 그 거지의 눈은, 안진뱅이의 눈을 그 바라봤던 베드로의 그 마음 안에 뭐가 일어났느냐 하면, 그 안진뱅이고 불쌍한 거지였던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베드로가 바라봤던 눈만이 아니라 베드로가 오늘 알게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본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달라진 건 단 한 가지예요. 어떤 거냐 하면, 이 세상을 내가 바라보는 눈, 내가 바라보는 시각으로만 바라본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과 사물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안진뱅이에게 어떤 마음이 일어났느냐 하면 긍휼한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가 평생 앉았다라고 하는 신체적인 부자유함만이 아니라 그가 누구를 모르는 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그 예수님을 이 안진뱅이에게 전해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오늘 전해요.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보면 알죠. 당신 나에게 뭘 줄 수 있습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해요. 네가 원하는, 네가 나에게 바라는 은과 금은 나에게 없어. 그런데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일까요? 오늘 베드로가 알았던,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보고 여러 번 말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예수, 지저스라고 하는 그 이름은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 예수아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말을 헬라어로 음역을 표기한 것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어디서 튀어나온 말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 예슈아라고 하는 이름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슈아라는 그 단어가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야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와요. 그런데 이 야샤는 구원하다, 구속하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하셨다, 구속하셨다, 우리의 구세주이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임해서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얘기했었던 그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앤드류 머레이가 재미있는 표현을 한 가지를 해요. 그 사람은 어떻게 그 생명나무와 그 선악과를 표현하느냐 하면, 생명나무는 생명나무라고 표현을 하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지식나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앤드류 머레이가 어떻게 요 대목을 설명을 하냐 하면,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지식, 그것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지식나무가 없어져야 내 안에 있는 생명나무를 취할 수 있게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생각, 이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생각,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 앤드류 머레이가 단 한마디로 설명을 해요.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잠깐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굉장히 말씀 많이 하는데, 여러분, 태초에 사도 요한은 어떻게 태초라고 하는 천지창조를 설명하느냐 하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말을 하니까 이 말은 나에게 속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있으니까 말이 내 성대를 울려서, 기관지를 타고 성대를 울려서 입과 혀를 통해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한다라는 말은 내 안에 속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말씀은 우리 안에 속해 있는 말씀처럼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일부분이 아니고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이셨던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누가 보이냐 하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보게 되어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곧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말씀이, 예수님이 되셨던 예수님 안에서 나온 그 말씀은 곧 뭐라고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내가 믿어져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내게 동감이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생각이 되고 깨닫게 되어져요. 깨닫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못하죠? 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내 안에 믿어지지 않죠? 베드로가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섬겼는데 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죠?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떠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슬퍼하는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야. 내가 너희들을 떠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셔서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알았죠. 예수님을 몰랐나요? 알았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 그 이름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방언을 말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이런 것들이 외적으로 나타나지만 가장 큰 것은 뭐냐 하면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누구를 알 수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어요. 누구로? 나의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과 그 성령의 도움과 능력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알 수 있느냐 하면 세계에 그 몇 명 안 되는 성인, 좋은 말씀을 하신 분,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알았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나게 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게 되라.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안에서 누구를 보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안에 예수님께서 기록하셨던 그 말씀이 결국 무엇이 된 거냐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당신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나타내기로 하셨던 말씀이 된 것이에요. 베드로가 이것을 알았어요. 오늘 베드로가 안진뱅이 상태에서 구걸하는 그 불쌍한 사람에게 주려고 했던 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타나는 그 능력을 이 안진뱅이에게 주었어요. 내게 있는 것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이것이 베드로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믿어질 때 무엇이 되어 나타나냐면 기적이에요.
오늘 에스더회로 헌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에스더회는 50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곧 50세가 되어서 에스더회로 올라갈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그리고 몇 번 분들은 유보하신 분들이 계세요. 내가 좀 이따가 올라가겠다라고 그 젊은 그룹에 몇 년 꿇어 계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나이가 50이 돼요. 그리고 권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60이 다 돼요. 여러분, 세월을 살아오면 살아온 것만큼 좋은 감정, 좋은 추억도 있지만 내 마음 안에 뭐가 쌓이죠? 상처, 아픔, 배신, 미움,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요. 가만히 어느 날 조용히 한번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열어보세요. 내 안에 뭐가 남아있는지, 내 안에 무엇이 남아있는지. 나이 드신 분들이 인자해지기도 하지만 완고해지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분이 본래부터 완고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동안 살면서 받았던 상처와 아픔들이 켜켜이 쌓여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쏟아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잘 사는 거 좋아요. 성공해서 돈도 많이 벌고 출세하고 이런 것들 원하지 않는 부모들이 없어요. 다 좋아해요. 저도 당장 제 아들이, 제 딸이 잘 된다라고 하는 거 바라요. 그런데 그 바람 가운데 뭐가 숨겨져 있느냐 하면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내 자녀들에게 얹어 놓아요. 나는 이렇게 힘들게 일하지만 너는 그렇게 일하면 안 돼. 그리고 어머니들과 부모님들이 그 자녀에게 요구했었던 그 프레임이 자녀들에게는 큰 부담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평생 동안 무엇을 채울까 고민하고 살았던 그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한 번 강요하기 시작해요. 내 안에 뭐가 남았느냐 하면 상처와 아픔들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것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말을 해요. 무엇을 말하죠? 내 마음 안에 담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담지 않았는데 나오는 말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미친 사람이야. 생각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사람. 나이가 중년 이후가 되어지면 내 안에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그 말을 남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해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했었던 모든 삶들을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하게 생각하고 저는 존경해, 어머니들의 희생을. 그런데 그것이 나오면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깊은 상처와 아픔들이 쏟아지면 안 돼요. 그것이 이웃들에게 전해지면 안 돼요. 오늘 베드로가 뭐를 그 안에서 쏟아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쏟아내요. 성령을 통해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내가 3번이나 부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양을 맡기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발가벗겨지고 찢겨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능력이 나타나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성령 안에서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선포하는 예수는 내가 아는 예수가 아니고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동일한 예수예요. 오늘 베드로가 안진뱅이가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믿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고백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풀려져요. 원망과 저주와 아픔이 풀려져요. 가족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웃들에게. 오늘 헌신예배 드리는 에스더 회원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제자 교육을 했었던 그 목사님에게 들었던 간증인데, 오래전에 들었던 간증인데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해요. 그 충청남도 태안에 가면 아주 소규모 그 선박을 만드는 조선소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교회에 그 한 분이, 그 조선소의 사장님이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나오나 봤더니 꾸준히 교회를 출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제자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 열심히 참석을 했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순서도 맡기고 기도도 맡기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운영하는 조선소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그 공장이 무너지는데 꼭 가지고 나와야 되는 중요한 그 설계 도면이란 그런 것이 있었었나 봐요. 그걸 가지고 나오다가 떨어지는 기둥에 다리가 깔리면서 다리 데이고 부러졌어요. 그리고 병원에 실려간 거예요. 생명 건졌어요. 여러분, 그 목회를 하다 보면 굉장히 민망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제 정말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잘 섬기려고 하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미안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그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감정이 드는데, 이 목사님이 가서 그랬대요. 위로하고 권면하고. 근데 때마침 그 집사님이 그 주일날 대표 기도하는 순서였었어요. 가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너무 힘드니까 그 이번 주에는 그냥 병원에서 계시고 다음 주에 기도 순서를 바꿀게요. 그런데 이분이 느닷없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목사님, 저 살았습니다. 저 죽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손해는 나겠지만 보험 들었기 때문에 회복될 겁니다. 제게 맡겨진 그 순서 제가 지키겠습니다. 목사님이 설마 했대요. 설마. 왜냐하면 뭐 다리 화상 있고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근데 주일날이 됐는데 그 아내가 휠체어에 그분을 데리고 부축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는 걸 봤어요. 관계상까지 못 올라오니까 그 앞에 계시는 상태에서 마이크를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교인이 그 불행한 일이잖아요. 교회 얼마 다니지 않았는데 그런 큰 일을 당한 이 분이 무슨 기도를 하나, 눈은 감았지만 다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를 열기 시작했느냐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죽지 않았습니다. 나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올 것을 기대했던 그분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고마움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대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모든 교우들이 다 듣고 다 울기 시작했어요. 그 목사님이 하는 말씀에 의하면 그 주에 자기가 한 설교는 엑스트라였고 그분이 했던 기도가 온 교회를 움직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분 안에 비록 교회를 다닌 지는 얼마 안 됐었지만 그분 안에 무엇이 살아나기 시작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얘기를 하면 뭐 죽었다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런 기적들만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기적은 어떤 게 기적이냐 하면 불행해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이 상황 앞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계속된다라고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내 온 정신으로는 되어지지가 않아요. 주의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누구인지 고백되어질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기적이 나타나요. 나를 묶고 있는 모든 환경, 나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무너지는 거죠. 오늘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그 주님의 이름이 우리 예동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걸하던 안진뱅이에게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쳤던 그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에스더 회원들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예동교회 모든 교우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있는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있는 사랑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 이름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